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질서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부화뇌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주대 없이 자기의 주관이나 소신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찬동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고비마다 고라의 의견에 부화뇌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형벌로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화뇌동한 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화뇌동의 성경 역사는 사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개인이 부화뇌동한 사건, 곧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다음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줍니다. 남편이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이 부화뇌동 사건이 무너뜨려 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질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아래 동식물 등 온갖 만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사람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도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예외였습니다. 선악과의 주인은 아담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지만 선악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의 직속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간 피조물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은 인류 최초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영적 질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끄실 때 대리자를 보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이끄실 때 대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를 세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켜 하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계명에 순종해 믿음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 즉 영적 안전 수칙을 지킬 때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는 피난처다. 영적 생명을 지키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배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거짓 교리를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마귀 교회로 뒤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마귀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자를 자기 밑에 깔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사도들은 교회에 더욱 강조했습니다.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대리자는 너희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 교사를 따르지 말고 너희의 인도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말씀은 교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인들 자신, 특히 교인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기자가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즉 너희가 영적 질서를 지켜서 너희 자신이 영적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도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따르는 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공동체가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인들이 영적 질서를 지키면 지도자가 더욱 기쁨으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즐겁게 양떼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질서를 어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근심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육적 복이든 영적 복이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전달됩니다. 즉 하나님이 위임한 영적 권위, 위임과 통치 속에서 전달됩니다. 따라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되어 화를 입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적 질서 깨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영적 질서를 실제 깨고 복을 차고 저주를 받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영적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결국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질서를 깨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영적 질서를 지켜야 형통한다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 질서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패역의 시대, 반역의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선생을 패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폐륜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그의 인생은 기구해지며 심은 대로 거두듯 배신을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이 선생을 욕할 때 부모가 같이 부화 뇌동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혈질의 부모가 학교로 쫓아가 선생을 구타하는 것이 극단적 예의입니다. 질서를 가르치기는커녕 대적하는 것만 가르치면 험한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도가 하나님 세우신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세우셔서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나아갈 때도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며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 방법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개혁 방법은 도리어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피의 혁명으로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사상입니다. 질서 파괴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홍위병인데 홍위병을 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고발하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개혁해도 마귀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성경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개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 땅에 만연한 남색, 즉 동성애를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고 싸웁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 학교 인권 조례를 폐지한 사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성경적 투쟁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낸 창조 질서의 승리입니다. 남색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도 위아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배격하고 동물만 사랑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과 개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놔두고 내 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가정법 질문이고 비현실적입니다. 누구를 구할 정도로 수용 실력을 갖춘 사람은 전 국민 중 거의 없습니다. 비현실적 가정법이기 때문에 설문 자체도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 설문 대답 중 사람보다 자신의 개를 우대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 죽거나 말거나 일단 내가 좋아하는 개부터 살리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피조물의 가치와 위치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는 이유, 아내, 부모를 버리는 이유가 동물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마리 동물 때문이라면 문제입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창조 질서 파괴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극단적 가정법을 드십니까?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창조 질서가 뒤틀리는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충분히 아주 가깝고 시시한 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일이 침묵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제 사례인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아예 담대한 교인은 목사님에게 반려동물 장례식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수기도 해달라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 담임 목사의 말로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보면 사죽을 못 씁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 파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강아지 장례를 침례하거나 안수하는 목사를 저는 사꾼이라고 봅니다.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믿는 성도는 피조물과 관계의 질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동물과 결혼하는 해외 토픽도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해하는 마귀짓거리입니다. 자연 법칙을 뒤트는 모든 행위도 질서의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소는 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육사가 고기를 갈아 먹였더니 발육이 잘 되는 걸 눈으로 봅니다. 남몰래 고기를 먹이는데 심지어 소고기를 소에게 갈아 먹입니다. 광우병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더니 저주는 사람들 인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를 다할 수는 없어도 인간이 초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비롯된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즈야말로 남색에서 온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만든 저주입니다. 저주의 열매. 그런데 남색을 인본주의자들이나 가짜 목사도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옹호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것이 창조 질서를 뒤틀어 생긴 저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남색 결정론에 관한 인본주의자에 속은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불편해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함구하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죄를 함께 짓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계명 속에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 조상 제사는 진정한 부모 공경도 아니고 효도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단 종교나 미신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깁니다. 자녀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요한 것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죄 짓는 일에 자식을 끌어들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는데 아들더러 여기서 망봐,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자고 강요하는 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단 종파 신천지로 자식을 가입시키면 자식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때 자식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여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다 마귀에게 농락당하여 행하는 마귀의 종들의 행태입니다. 과거에는 동반자살이라는 말로 함께 죽는 걸 미화했습니다. 그것은 동반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기 의사도 못 밝히고 살해됐습니다. 같이 죽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부모로부터 목숨을 건져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무식해도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 영원히 자식 위에 계신 존재분들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즉 신앙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위아래 관계는 아니고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특히 그 질서를 지키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등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아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처럼 우주 만물의 근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생명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질서 파괴의 시대라 가정 파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미화시키는 마귀적 인본주의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영적 질서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멋대로 망령되게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을 살리고 살찐 짐승을 살렸습니다. 이런 불순종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찐 짐승을 살렸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쉽게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무엘 위로 올라가려 했고 계명 위에 자기 욕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질서 파괴자를 하나님이 폐위시키셨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이처럼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일지라도 다윗은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코 인간 사울을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는 사울을 세우신 질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였고 질서의 하나님을 즐거워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합한 자로 인정하셨고 다윗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질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늘의 질서를 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높여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모든 만물은 충만케 되고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늘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킬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고 계명에 순종할 때 참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의 질서 속에서 순종할 때만 행복할 수 있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일생 질서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